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장 값진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미국의 어떤 기독교 심리학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임종 직전의 신앙인들을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일생 동안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죽음 앞에서 공포에 떨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신앙의 삶과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일치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하더군요. 도전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얄팍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성도들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도 선교사님들이 대표적인데요. 그들 중에는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자신의 전 인격을 걸고 생을 걸고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았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교회에 장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이라고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데, 성도의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늦은 밤 급한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종실로 오라는 소식을 듣고 쫓아갔는데, 임종실에 산소 마스크를 차고 누워서 가쁜 숨을 내쉬며 하나님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또 너무 늦은 밤이었기에 임종 기도만 하고 그렇게 올 요량으로 그렇게 갔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여러 구절 큰 소리로 낭독해드렸습니다. 시편 23편, 시편 116편, 로마서 8장.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말씀을 읽을 때 그 산소 호흡기 너머로 그 성도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힘겹지만 저를 따라서 암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제가 여러 곡을 불렀는데 제가 부르는 찬송마다 모두 다 힘겹지만 그 여린 목소리로 따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늦은 밤 아들이 소식을 듣고 멀리서 늦게 도착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절망의 눈빛을 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옆에 섰는데 그때 그 아들 청년에게 엄마가 하는 첫 마디, 숨을 헐떡이면서 산소 호흡기 너머로 하시는 말씀, 아들 머리가 너무 덥수룩하네, 좀 깎아라. 저는 그 말을 듣고 내 걱정하지 말고 이제 네 앞가림하고 네 걱정해야 되겠다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깊이 느껴졌습니다. 육신은 힘이 없이 누워서 산소 마스크를 의지하고 있었지만 아들과 딸 앞에서 전혀 믿음의 흔들림이 없는 성도의 모습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은 그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어리고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에게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여줌으로 예수 신앙을 그들에게 전수하고 싶은 그런 유언과도 같은 몸부림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언을 하자면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100년 지나면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언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 우리 자녀 세대들, 또 남아있게 될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줘야 하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 유언이 2장 1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유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5절에서 9절까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유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내용이죠.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라는 유언이죠. 또 하나님이 나라를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도 합니다. 사실 이 다윗의 유언 내용은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서 전체의 중심 메시지이고 또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열왕기서 전체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공적인 유언이 5절에서 9절인데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압이나 심의, 그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오늘 이것은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2절부터 본격적으로 유언을 하는데요,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말씀합니다. 첫 마디가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 남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되라, 사람인 것을 나타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그런데 이것이 한국말에는 대장부가 되라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왠지 대장부 그러면 용감하고 씩씩하고 근육질이 있고 남자다운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용감하고 사나이다운 사람, 그런 의미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영향권에 있고 또 남성 가부장적인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생긴 오해, 그런 오해로 인한 이미지라는 거죠. 사실 원문에 보면 사람을 뜻하는 이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지만 이쉬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너 자신을, 영어 성경에도 이것을 show yourself a man, 너 자신을 사람, 남자로 나타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인 이쉬라는 단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쉬. 욕이 아닙니다. 이쉬. 얼마나 억울하면 이쉬 그러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쉬라는 단어는 뭐냐면 구제불능, 치유불능에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를 가리킬 때 사용돼요. 소망이 없는 존재인 그 인간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니까 여기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번역된 이 말은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안 되는 소망 없는 존재인 것을 스스로 인식해라. 그거 알아야 된다. 의역하자면 너가 하나님께 단단히 매여 있는 사람이 먼저 되라. 하나님께 꼭 붙들린, 꼭 묶여 있는 자가 되어라.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라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힘써 대장부, 아니 하나님께 꼭 붙들려 꼭 묶여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죠. 다윗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큰 골리앗을 만났을 때 칼과 창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에 붙들린 그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뿐입니까?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를 당했습니까? 이방 나라의 피신에서 얼마나 곤욕을 당했습니까? 심지어는 아들에게까지 반역을 당하잖아요. 그때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기 전에 그가 가장 고귀한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 하나님께 꼭 붙들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성공 비법, 형통케 되는 것이다 라고 솔로몬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다음 세대를 향해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께 매일같이 단단히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남기는 유언은 또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죠. 3절에 보시면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원어를 보면 여호와의 직무를 지키라라는 말입니다. 누구의 직무라고요? 여호와의 직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직무, 다시 말하면 왕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왕은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고로 이 모든 일을,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분명하죠.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상반절 3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말하죠. 그 길로 행하여. 그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행한다는 것은 공평을 뜻합니다. 공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간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죠. 또 다윗은 3절 중반절에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라고 또 명령하며, 또 아울러 본문에서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이렇게 막 세분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통치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에 대한 거예요. 백성들의 전 삶의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기본이 되게 해라. 3절 끝에 보시면 그런 왕이 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칼이라고 한다는데 무슨 뜻이냐면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남기는 유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금요 기도회 시간에 학생, 교사, 학부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세워지도록,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1청, 2청 다음 세대 부서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양육받고 있고 자라고 있습니다. 또 주중 주말에는 어화나 새소식반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도록, 하나님의 길을 따라 지혜롭게 행하며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그 나침반으로 붙들고 사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편리하냐, 나에게 기쁨을 주느냐, 그런 판단이 아니라, 그런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이 바로 삶의 기준점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정말 우리 스스로도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진액을 다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심으로 솔로몬의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을 비롯한 후손들이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진실하게 여호와께 행하면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갈 수 있게 하겠다 약속이죠. 다윗의 언약을 바탕으로 한 건데, 근데 이 축복의 메시지는 조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앞에서 행하느냐 하는 것이죠. 4절에 정말 명확하게 말씀하잖아요.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내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느냐, 세상 가치 기준에서 행하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또 사실상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솔로몬 이후 후대의 왕들에게 주는 다윗의 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들 자신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약속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바로 이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다윗의 말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후에 왕위를 잇게 되는 그 모든 왕들을 통해서 증명되었잖아요. 다윗의 유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또한 증명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묵상하는 열왕기상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 전체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오늘날 우리는 또 우리 삶을 살면서 이것이 우리 삶에 또 내 삶에 그대로 또 적용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한다고 했는데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확신이 없어서입니다. 약속에 대한 확신. 우리도 언젠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나야 하죠. 우리가 다윗을 통해 주신 이 유언과 약속의 말씀을 확신 가운데 붙들 때에 우리는 죽음 앞에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값진 신앙의 유산을 남긴 것처럼 우리도 역시 확신 가운데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와 내 집과 모든 것을 세우신다.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값진 보물이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될 가장 값진 유산이다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된 줄로 믿고 주님 이름 의지하여 또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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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